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성령 강림을 찾자면 생기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오늘 말씀에 마른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1980년 이것도 5월 18일이라고 하는데요, 오전 8시 32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 이제 워싱턴 동부에 워싱턴 시가 있고 서북부에 워싱턴 주가 있는데요. 그 워싱턴주에 세인트 헬렌스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산이 활화산인데 화산 활동을 하는 산이에요. 1980년 5월 18일에 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의 500배의 위력의 그런 폭발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미국 화산 폭발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그 폭발이었는데, 이때 57명의 사람이 그때 사망을 했고, 그리고 산은 제가 사진과 영상을 봤는데요, 그 폭발로 인해서 산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400m 정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이것을 그 흙의 무게로 따지면 한 4억 톤 양에 해당된답니다. 폭발 전과 폭발 후에 사진을 보고 영상을 제가 봤는데, 이 산이 미국의 후지산, 일본의 후지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좌우 대칭이 잘 돼 있는 한 4,000m 정도의 큰 높은 산인데, 일본의 후지산 닮았다고 그래서 미국의 후지산 이런 별명이 있었다는데, 이게 좌우 대칭이 잘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산 폭발로 좌우 대칭이 무너졌어요. 모양이 이상해졌어요. 400m가 없어졌다니까요. 이때 세계 최대의 산사태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수많은 나무가 불타고, 그리고 많은 야생 동물과 또 호수의 물고기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으면은 연기도 굉장히 많고, 또 그 화산 재들이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수백 킬로 바깥까지 날아갔고요. 그리고 암흑이었고 재난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화산재 구름으로 인해서 몸에 치명적인 산성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했습니다. 매우 불길한 예측이었죠. 지역의 미래가 매우 암울했었고, 이때 뭔가 희망을 얘기하기는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산 분화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무너진 또 없어진 그런 호수, 그 강, 그 조그만 줄기에 이제 연어가 올라오고 송어가 살고, 연어는 그 회귀 물고기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오는 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알을 낳을 때 고향을 찾아 올라오는데, 이 아주 얕어진 그런 그 강물까지 연어가 올라와서 희망이 없던 곳인데 거기에 물고기가 살고, 그리고 또 몇 년 안에 들판, 호수 이런 그 산 주변이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물과 토양이 마치 화산 폭발로 새롭게 영양분의 혜택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산이 회복을 했다고 해도 전과 같진 않아요. 사진을 우리도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찾아보면 볼 수 있는데요, 모양이 이상해졌죠. 한쪽 모양이 이렇게 없어졌죠. 그리고 높이가 낮아졌고, 완전히 다른 산 같습니다만, 그러나 없던 호수가 생기고 다시 씨들이 뿌려지고 자라고 꽃이 피고 회복을 해서 여전히 산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산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직접 올라가는 거는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멀리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는데 그 산 앞에서 그 웅장함 앞에 뭔가 울컥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폭발 전과 폭발 후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거죠. 이렇게 엄청난 재난. 그런데 그 엄청난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된 산. 그러나 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화산의 그 산을 보면서 그 장면은 자기 삶으로 가져오는 거죠. 자기 삶으로 가져오니까 한참 그 앞에서 이렇게 뭔가 뭉클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왜? 자기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거든요. 어느 날 화산 폭발이 있어서 정말 구조가 바뀌는 경험도 하게 돼서 이제 희망이 없다. 회복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여전히 살아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래서 이 화산 폭발한 그리고 다시 회복된 그 산을 보면서 그걸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재난이 있지만 그러나 치유가 될 수가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실현된 현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자연을 통해서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밟으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높은 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희망을 마음에 심는 것은 또 틔우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의 말씀은 환상이고 말씀드린 이 세인트 헬렌스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이 환상은 또 닮았어요. 이 환상,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씨가 뿌려져서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와 동물들이 사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주의 영에 이끌려서 환상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재난과 그리고 또 회복의 기적을 봅니다. 이것은 환상입니다. 현실은 아니지만 현실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이미 마른 뼈로 바뀐 변한 죽은 자들이 군대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뼈가 가득했다. 에스겔이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들은 능히 살 수 없죠. 마른 뼈들은 능히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상식입니다. 또 마른 뼈들이 자꾸 살아도 안 됩니다. 놀랍니다, 우리가. 마른 뼈들이 살아가지고 어느 날 막 살이 붙어가지고 나타나면 놀랍니다. 마른 뼈들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영적 체험 속에서 주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이 뼈가 살겠느냐? 마음속으로, 경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살 수 없죠. 경험적으로는 살 수 없지만 주께서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뭔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에스겔이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못 살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십니까? 마른 뼈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살아나서도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에스겔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아니죠. 내 경험적인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공간에 에스겔이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은 무엇이냐면 11절에 보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좀 보시죠. 11절에 보면 이 환상의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뼈들은 그냥 환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봤던 어떤 거예요. 현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설명해 줍니다.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스라엘 온 족속의 지금 상황이 뭐라는 겁니까? 마른 뼈라는 거죠. 마른 뼈.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는 말, 우리는 마른 뼈야. 다 말랐어. 소망도 없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했어. 망했어.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상이고 계시인 것이죠. 이 백성들이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전 6세기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갔습니다. 일부가. 그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잡혀가면서 갖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잡혀가지만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아. 끝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잡혀가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역전될 거야. 우리는 역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요. 역전이 안 된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요.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역전이 안 된 상태로, 회복이 안 된 상태로, 극복이 안 된 상태로 이것이 그냥 세월이 가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마른 뼈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문제를 경험합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초기에는 다 희망을 갖습니다. 역전될 거야. 여러분, 오래 살아온 어른들은 특히 잘 아십니다. 저도 조금씩 알게 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더 잘 아세요. 뭘 더 잘 아시냐면, 인생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없지는 않아요. 기억해보면 아름다운 기억들 의도적으로 잘 안 꺼내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살아온 어른들은 뭘 알게 되냐면, 다른 한편 삶은 때때로 마른 뼈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항상 즐겁지는 않아요. 살아가면서 항상 즐겁지는 않아요. 항상 웃으며 살지 않아요. 늘 웃으며 사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늘 웃으며 사는 사람 보면 좀 얄미울 거예요. 늘 웃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늘 웃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은 광인이에요. 광인. 유식하게 얘기하면 항상 웃지를 않습니다. 웃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는 울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상심도 있어요. 당황도 해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조금 더 어른이 되보면 또 압니다. 저도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늘 좋은 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을 읽으면서 좀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이분이 새벽에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발견했다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기쁨이 있었대요. 그리고 막 울었대요. 말씀을 보면서 막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꼭 기쁨은 아닙니다. 한번 감정이입을 잘 해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몰랐던 걸 발견한 거죠. 몰랐던 걸 발견한 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생각을 해내게 된 거예요.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뭔가를 느낀 것입니다. 더 울고 싶었대요. 엉엉 울고 싶었대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은 생각지 않았던 말씀에 눈이 머물고 그리고 눈물이 펑펑 터져가지고 크게 울고 싶은데 새벽이라 크게 울 수도 없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목회가 참 힘들다. 해도 힘들다. 정답이 없다.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좀 실망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까? 이분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숨기고 있었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게 목회구나.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도 어렵고 목사님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쳤다는 거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지쳐요. 쉽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 몸 하나 관리하기도 참 어렵다. 그렇게 나는 마른 뼈가 되어갔다. 이것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자기를 마른 뼈가 되어갔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본인의 현주소를 문득 느꼈던 모양입니다. 나 마른 뼈네. 마른 뼈가 뭐라고요? 마른 뼈가 오늘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설명해 준 거였어요. 마른 뼈는 뭐냐면 난 망했다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난 망했네. 망했다는 거 희망이 없네. 어떤 뭐 될 것이 없네. 망했네. 그때 그 상황을 마른 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마른 뼈, 그것이 나였고 그 골짜기의 마른 뼈 중에 나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불어야지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는 거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보인다. 내게 주시는 말씀, 생기가 돈다. 이게 해피엔딩이죠. 이 목사님의 이런 고백, 난 망했다. 그리고 나는 마른 뼈다. 너무 지쳤다. 그렇지만 목사님이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만 자기 감정을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씀을 받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생기가 돈다. 해피엔딩이죠. 생기가 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을 때 나는 마른 뼈다. 누가 볼 때는 희망의 전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사람은 아마 저 말씀을 깊게 확신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때때로 지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 마른 뼈네 라고 느끼는 약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 또한 매우 잘 공감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미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인생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때로 삶은 고통이기도 하고 마른 뼈이다라는 것을 알아오셨듯이 저 또한 그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이 시기를 거쳐가는 그런 목회자인데 그러다 보니 이분의 이 말을 나름 공감이 돼요. 그래, 때때로 살다 보면 출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출구가. 또 출구가 있는데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 중에 계속 마른 뼈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앉을 때 새벽에 앉아서 성경을 본다. 바로 여기죠.
새벽에 앉아서 성경을 볼 때, 이때 어떤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자신을 향한 말씀을 듣고 자신을 향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기가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죠. 생기가. 그래서 주변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생기를 머금은 그 존재는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마른 뼈가 아닐 수 있구나. 그리고 갈 길을 향해서 걸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 체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뼈에게 말하래요.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말씀을 늘 전해 오지 않습니까? 말씀 전할 때 기쁨이 있을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할 때 기쁨이 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쁨이 없냐면은 다른 일 할 때. 급한 거 있어서 그렇지만 잠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종일관 계속 휴대폰을 보거나 시종일관 다른 글을 쓰거나 시종일관 다른 데를 바라보거나 시종일관 눈을 감거나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왜?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거라고 느껴질 때 전하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하실 거예요. 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는데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에스겔이 전합니다.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환상 중에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전합니다. 많은 경우는 배척받죠. 무슨 얘기냐? 이미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힘 있는 자들에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니까 지쳐가요. 지쳐가니까 희망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도 이제 잘 안 듣습니다. 우리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들도 바로 그 지점이 승부처인데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희망 고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초기에는 희망을 갖지만 희망은 희망일 뿐이야 라고 경험하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이 희망의 줄을 잡고 있지만 희망이 현실되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희망은 출구인데 출구가 더 멀리 있는 거예요. 희망은 밝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둠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또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지쳐가면은 마른 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되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어라.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라. 그리고 에스겔은 전해라. 안 들어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이 승부처이지요. 주의 영,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좀 전에 들었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즉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못 살죠?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말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마른 뼈 같은 어떤 정말 막막함을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은 살 수 없다.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끝. 그런데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너무 쉽게 이렇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난 망했다. 이렇게 결론을 너무 쉽게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라도 해야지 속이 시원해요. 난 망했다라고 얘기라도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에스겔은 망했다 해서 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뭘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뭘 외워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빨리 결론 내리고 싶은 거를 좀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이 그 앞에서 좀 더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체험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4절, 5절, 6절인데 5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생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생기가 있으면 삽니다. 여러분 12절로 와보면은 이어서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누구냐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마른 뼈와 같은 그 백성들을 얘기해요. 마른 뼈처럼 희망이 없는 이제는 우리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연다라고 하는 것도 비유죠. 무덤 속에 사람이 있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비유입니다. 비유. 무덤에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희망 없이 마른 뼈처럼 그렇게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1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거예요. 자의로 나간 게 아니라 끌려 나간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데 나는 거기서 안 나가고 싶은데 끌려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다 보면 인생을 오래 산 어른들은 다 경험해요. 아, 내가 안 나가고 싶어도 억지로 끌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끌려나가는 시점에는 희망을 가져요. 그런데 희망은 희망일 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아름답지만 삶은 고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도 끌려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형태와 형식은 다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희망일 뿐이에요. 희망은 희망만큼만이랍니다. 희망은 희망만큼만 얘기하지 희망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희망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생기를 마침내 받아내는 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 성령 강림절은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 10일쯤 후에 오순절에 그때 그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희망이 없어질 때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뭔가 힘을 주신 거예요. 성령 혹은 생기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할 때 내가 억지로 끌려나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임상병리 전문 의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위암 말기 환자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실력 있고 존경받는 의사였으면서 이분은 또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침착하게 치료를 시작합니다.
동료 의사에게 나를 좀 이렇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를 또 부탁합니다. 옆에 있었던 여러 의사들이 도와주죠. 근데 의사들은 이분이 요청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의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느껴요. 그런데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죽음을 재촉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존중하고 그대로 따라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데 병세가 호전되는 거예요. 마침내 완치가 됩니다. 동료 의사들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죠.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건 기적. 기적은 상식이 아닙니다. 기적이 상식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 사실 기적은 상식이 아닙니다.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어떻게 그것이 발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도 모르고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옆에서 같이 도왔던 종양 전문 의사가 이 회복된 이 환자이고 그 의사였던 그분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심층적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불치병을 회복해서 일어났는지 들어요.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3가지의 특별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이렇게 회복된 거는 이유가 있구나. 첫 번째는 흔들림 없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본인은 끝까지 암과 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병했다는 거예요. 매 단계마다 확고부동한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신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데도 희망의 힘은 있거든요. 희망은 희망만큼 일을 하거든요. 절망이 오지 못하게 하고 희망을 갖고 있을 때 희망만큼은 희망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거기까지입니다. 이분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답니다. 치료받는 과정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치료 전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이분의 특별함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 그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힘이었답니다. 자신이 기도했 것은 물론이고 주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양 전문 의사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상식적으로는 잘 안 발생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굳이 분석해 보자면 이분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이분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희망 이상의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생기죠. 생기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생기가 없을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상식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식을 때때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생기가 있을 때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골짜기를 걷게 됩니다. 출구를 애써 찾지만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출구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희망은 희망일 뿐 거기까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생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주의 말씀을 들으라. 듣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희망을 그 위에서 키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성령 강림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생기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